기도하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광복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을 이루셔서 오늘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유를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누리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속에 바라는 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교인 산상성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정교인 산상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소망의 가장 큰 힘은 소망을 가진 자의 두 발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생존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베어 그릴스는 영국 특수부대 출신답게 목숨을 건 극한의 모험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아프리카 남부의 상공 4,800m 높이에서 스카이다이빙 군사훈련을 받던 베어 그릴스는 낙하산이 고장이 나서 빠른 속도로 땅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의 등뼈가 3군데나 부러졌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하고 평생 휠체어에 타거나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젊고 활동적인 청년에게 의사의 선고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갓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하겠구나. 나는 반드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야겠다. 절망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에 소망의 빛이 한 줄기 비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어 그릴스는 재활 훈련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아들과 손을 잡고 걷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의 시간을 지나 몇 년 뒤에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었고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행동 양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15장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주제는 모든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뿌리와 같습니다. 절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는 동기이자 그 일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쓴 가장 길고 논리적인 부활에 관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는 부활을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몸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플라톤 전통은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었죠.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그들에게 오히려 태보로 여겨졌습니다. 왜 다시 몸이라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아테네 청중이 부활에 대해 듣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히 몸이라는 감옥으로 회귀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에피쿠루스파입니다. 영원히 몸과 함께 소멸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었죠. 즉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고린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논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서론, 12절부터 34절까지는 논증을, 35절에서 49절까지는 반증을, 50절에서 58절까지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분량이 많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의 서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증명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받았고 지금까지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 전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바울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말하죠. 받는다와 전한다. 이 두 동사는 유대 전통 랍비들이 무엇인가를 계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계승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담기 위해 살아나다라는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완료 수동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신다는 의미죠. 5절과 6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 있었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후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8절과 9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추어 미수가와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이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서론의 마지막 11절에서 부활에 대해 바울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 공동체가 모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절과 34절까지는 긴 논증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앞에 설명한 에피쿠로스파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따라 논리를 전개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그저 죽어버린 것이죠.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논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절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4절에 살아나다 라는 에게이로는 이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완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죠. 부활의 사건 이후 지금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아파르케라는 단어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5절에 담긴 첫 곡식단 제사인 오메르 을의 전통에서 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후 첫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첫 단 한 개를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 단을 연락되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했습니다.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수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엄격한 첫 열매 신앙입니다. 오메르 의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과 풍요가 우상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드린 첫 곡식은 나머지 전체 수확의 보증이자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첫 보리단은 앞으로 거두어 드릴 대추수의 시작이었죠. 바울이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특별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이해했을 겁니다.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 한 분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첫 보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시작됩니다. 단 바울은 부활의 조건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활의 순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분명 한 개인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개인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의 모든 원수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마지막 원수마저 완전한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은 죄로 인해 사람과 세상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행위를 지적하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단들은 죽은 가족이나 친지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였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모순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일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과 같이 죽으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깨어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5절과 49절까지는 반증이 이어집니다. 반증은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씨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땅에 묻힌 씨는 마치 죽은 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과 자란 열매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부활의 몸도 육신의 몸과 다른 모습일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기 다른 종류의 존재들을 볼 때 얼마나 다양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대조를 통해 부활을 42절과 44절까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논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불러온 아담을 다시 불러와 반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아담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반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흙으로 빚어서 시작한 우리 인생은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을 통해 완성됩니다. 흙으로 빚어져 형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씨와 열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 부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50절에서 58절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승리의 찬가와 선포와 함께 고린도 성도들을 독려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비밀을 전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됩니다.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며 부활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종종 무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 나의 헌신만큼 돌아오지 않는 성공과 형통, 반복되는 실패, 비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신앙에 대한 허물을 느끼며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시간이 지나면 봄의 햇살에 녹아버립니다. 땅에 묻힌 씨앗은 언젠가 땅을 뚫고 자라나게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썩어질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순간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모든 여정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전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부활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자비한 세상의 포화 속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결정한 신앙의 작은 선택들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동대문 교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대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전교인 산상성회 가운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이 부활의 영광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님의 심령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무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부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충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작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교인 산상성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표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